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도 어디 가든지 환영받는 사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하면은 어디에선가 누구를 통해서든지 또 그게 돌아올 거예요. 예. 네. 자, 오늘 또 문 안 여쭐게요. 오늘 여러분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뭐 이거 뭐예요? 좀 다르게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 창의적인 사람이 창의적. 좋은 거예요. 새로운 생각을 자꾸 해보는 거예요. 항상 이 크리에이티브하게. 내가 봤을 때 엉뚱한 것 같은데. 그 창조적인 소수자들이 이끌고 가고 있어요. 그 창조주의 형상을 본받아 지음받은 우리는 그런 그 하나님이 그 항상 그 새롭게 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뭐 있을까요? 먹는 거. 먹는 거, 음식. 돈. 돈. 네, 아주 현실적이고. 의식주가. 그래도 아직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왔는데. 사랑? 네? 사랑? 네. 믿음. 너무 고상해. 믿음. 너무 믿음 좋으셔. 공기. 가족. 공기. 네. 공기. 그다음 물. 물. 뭘 얘기하려고 그랬어? 내가 사실 원하는 게 물이야. 예. 물! 네, 오늘 물 얘기 좀 마릅니다. 하고 싶었거든. 제가 그 아쿠아맨 좀 있어요. 그래요? 그게 어쨌든 그게. 그래서 이 중요한 것에다가 다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놔요. 이를테면 그 예수님은 그 빛이다. 또 예수님은 그 생명의 물이다. 뭐 이런. 그래서 그 물을 공급해 주시고 빛을 공급해 주시고 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는 게 영혼의 호흡인데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공기를 마시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거. 이게 이제 물이라든지 뭐 아까 공기, 햇빛이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유돼서 설명이 돼요.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생명의 떡이다. 뭐 이런 건데 이 물에 대한 이야기. 오늘 수업 지명으로 읽는 신약 14강 베데스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실 그 이스라엘 지역이 되게 이제 물이 부족해요. 물 때문에 그 주변국과 서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이스라엘에서 우선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서 쭉 내려오는 이제 그 이 요단강 쭉 흘러 내려오죠. 그래가지고 사해까지 내려오는데 그 요단강이 대개 이제 물 문제를 많이 해결하고 그 외에는 이제 가끔 위에서 비가 내리죠. 그래서 비를 잘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식수로도 쓰고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고산지대에 있는데 이제 위치하고 있으면 샘으로부터 좀 거리가 멀잖아요. 네. 좀 어려운데 특별히 그 예루살렘 같은 이제 도시는 이제 그 산 위에다가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산 위에 만들면 적군으로부터 방비하기는 좀 좋아요. 침입을 하는 사람들이 뭐 위로 올라오려면 위에서 힘들죠. 돌을 이렇게 던져버려야 되냐. 근데 반면에 물을 확보하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수로를 어떻게 내든지 해서 물을 가져가야 되는데 요새 같이 뭐 이런 이 어떤 물을 어떤 전기로 해가지고 뭐 또는 동력으로 끌어올리다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래서 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 성 안에는 15개 정도의 못이 있었다고 하고요. 연못. 물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것이죠.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물을 가져오는 게,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들레헴, 그 베들레헴 그 남서쪽 5km 되는 곳에 알카데르라고 하는 솔로몬 못이 있는데, 그 못이 굉장히 커요. 길이가 100m, 폭이 65m, 깊이가 10m. 이 저수지가 3개가 있어가지고, 그 헤롯 그 왕, 헤롯 예수님 계실 때도 이제 헤롯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 헤롯은 굉장히 공사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단한 건축물들을 이 헤롯이 많이 만들어 왔는데 그 솔로몬 못에서 예루살렘까지 지하로 물을 끌어오는 시설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 정결 목욕탕까지 만들어가지고 목욕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큰 공사네. 이스라엘에 가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는데요. 거기도 산 위에 만들어진 요새인데 거기까지도 물을 끌어올리는 그 당시의 것들을 보면 대단한 그런 기술이 있었다고 생각을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이렇게 지도를 한번 보시면요. 네. 그 파란색 부분이 원래 그 예수님 시절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이고요. 예. 이제 노란색 부분은 그 이후에 이 성도 계속 확장되어 나갈 거 아니에요. 네. 이후에 이제 확장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이라고 지금 우리가 가면 확인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좀 확장된 것인데 그 지난주에 봤던 그 베다니 네. 베다니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 통해 가지고 쭉 내려오면 기드론 골짜기가 아래로 흐르거든요. 네. 그 기드론 골짜기에 기혼샘이라고 기혼샘 네. 거기는 실제로 낮은 지역이니까 샘이 솟아올라요. 네.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인데 그 기혼샘에서 히스기야가 아수리아 사네립의 침입을 받을 때 그때 그 기온샘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오는 그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양쪽에서 동시에 공사를 해요. 네. 그래서 기원 전 701년에 히스기야 터널을 뚫는데 이 기온샘에 있는 물을 성 안에 실로암 못이라고 돼 있죠. 네. 거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은 성 안에 있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사네립 아수리아 이 군대들이 와서 성을 뺑뺑 둘러싸고는 안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기다려요. 너희들 물 떨어지면 항복하고 나오겠지. 그런데 물이 안 떨어져. 대박. 왜냐하면 이 물이 안으로 들어와 있거든. 네. 뚫어놨으니까. 네, 그래서 수로에서 이 실로암 물을 이제 길어 먹는 그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오늘 제가 실로암 못에 대한 이야기도 할 거고, 네. 저 위에 베데스다 못, 네. 베데스다 못은 좀 노란색 부분에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성 밖에 있는 거죠. 예수님 시절에는 성 밖에 이 베데스다 못이 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있었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건데 그 베데스다 못에서 이제 지나가면 양문 아마 네. 이 성전의 제사드릴 제물인 양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문. 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어요. 네. 수문도 있고 또 어떤 문은 이제 이 배설물 같은 거 버리는 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성문이요. 거기는 이제 양문이라고 돼 있고 그걸 통과해서 들어가면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역 베데스다 못 옆에 안토니아 요새가 있죠. 네. 안토니아 요새는 사실 로마 군대들이 와서 주둔하고 있는 특별히 이제 6월절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좀 더 큰 규모의 군대가 와서 거기에 주둔하고 있죠. 이를테면 빌라도 같은 사람이 총독이 평소에는 가이사랴에 있다가 이제 6월절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가 있으면 이 안토니아 요새에 와가지고 이제 주둔하고 있으면서 치안을 담당할 텐데 예수님을 재판한 그 빌라도의 법정이 이 안토니아 요새 이쪽에 있겠죠. 그래서 거기 양문으로 들어가가지고 안토니아 요새 이쪽에서부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이 사실 시작돼요. 네.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 십자가의 길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서 현장에 이제 답사하러 가는 분들은 이 안토니아 요새 이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시던 그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골고다가 그 성 밖에 있었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또 거기에 무덤에 묻히셨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처럼 돼 있죠. 네. 왜냐하면 성이 확장돼 있으니까 이런 것을 네. 우리가 좀 알고 보면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참 신기한 게 이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시는데 네. 2번 행하셔요. 네. 예루살렘에서. 근데 이 연못가에서 행하시는 거예요. 연못하고 관련돼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그다음에 이 실로암 연못에 그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그 2개의 기사가 거기 나오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의 기사는 자기들이 먼저 뭐 요청을 한 게 아니고 또 자기들 그 병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잘 못 알아봐요. 네, 네. 그럴 때 예수님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누군 줄을 알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나오고,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알기 전인데도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을 해. 순종함으로써 그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또 공교롭게 그 예수님이 고친 날이 안식일이야. 그래가지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거야. 바리새인들하고 또 그 논쟁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려면 평소에 그냥 조용히 고쳐주면 좋은데,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인 것 같아. 이 안식일에는 뭐 하는 날이냐? 고치는 날이다. 회복하고 치유가 일어나는 날이 안식의 정신이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그날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 같은 걸 보고, 그 이제 2개의 치유 이적도 가만히 보면은 차이점이 좀 있는데, 베데스다의 그 38년 된 병자는 그곳에 조금 그 연못에 모이는 사람들 간에 내려오는 전설이 있어요. 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서 거기에 물에 접촉하면 병에서 고침받는다. 깊은 물은 아닌가 봐요. 뭐 그렇게 깊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치유받는다. 그게 믿거나 말거나. 미신이네요, 미신. 미신 같은 거야. 근데 그걸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지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유할 때는 그냥 말씀으로만 딱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카리스마. 그래서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만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이제 눈을 뜨게 되는 맹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세요.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좀 다른 걸 활용을 해. 더구나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의기해서 그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줘. 그래서 뭔가 예수님의 그 행동이 또 그에게 뭔가 믿음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래. 그러니까 베데스다에 있던 사람은 38년 동안 거기에 머물러도 치유를 못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 베데스다에서 벗어나. 그런데 오히려 이 맹인은 그 실로암 못으로 가. 이런 차이가 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십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마라. 병이 이제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봐서 아무래도 그 사람의 그 병은 죄하고 연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다 죄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지만 그런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죄악된 생활이나 그러한 습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또 어떤 특별한 범죄한 것 때문에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치유가 유지되고 근원적으로 치유되기 위해서는 그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38년 된 병자에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근데 반면에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실로암에서 그 맹인 치유한 얘기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 맹인된 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왜냐면 이 아이가 이미 죄를 지을 그 기회도 없는데 맹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앞으로 지을 죄 때문에 미리
이 죄에 대한 논쟁을 사람들이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네. 근데 예수님은 죄 때문이 아니다. 아. 죄와 상관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 좀 차이가 나요. 네, 차이가 있네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쨌든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이제 말씀입니다. 자, 우선 베데스다 이야기를 좀 우리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그 주전 8세기부터 베데스다에는 원래 이제 빗물을 받아두는 용도로 어디에서 물을 끌어온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이제 떨어지는 물을 잘 이제 받아두었다가 쓰는 건데 주전 2세기 시몬 대제사장 때에 길이가 52m, 폭이 40m, 깊이 7, 8m인 북쪽 저수지가 있고 먼저 이제 북쪽 저수지에다 모았다가 그 다음에 좀 걸러서 남쪽 연못으로 또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연못이 있는 거예요. 북쪽과 남쪽에. 예? 근데 이제 물을 이제 흘러보내가지고 이제 또 쓸 수 있도록 그 위에 이제 모아놓고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렇게 이제 물이 들어오다 보면 북쪽 저수지에 있던 물이 남쪽을 이렇게 들어올 때 물이 움직이는 그런 것을 아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로마 시대에는 그 베데스다 연못 가에 그 당시에 그 종합병원 예루살렘의 그 병원인 아스클레페이온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대요. 그래서 원래 그 아스클레페이온이라는 이름은 의학의 신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거에서 온 이야기인데 아마 이제 병을 고치는 또 그러기 때문에 병자들이 그 근처에 있고 또 거기에 가지도 못하고 또 거기서 어떤 조치가 안 이루어지니까 기다리고 있는 아마 그런 장소로 추정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서 현장에 가보면요, 그 베데스다 그 연못 유적지를 가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사진을 하나 했는데 굉장히 그 구조물 안에 물을 이제 저장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고 바로 그 옆에 성안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 성안나 기념교회는 안나는 누구냐면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예수님으로 말하면 할머니, 외할머니지. 그래서 그 마리아가 그곳에서 태어났다고 이제 알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안나와 그 마리아의 상도 그 안나가 마리아를 안고 있는 상도 가보면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제 이 병자가 있었는데 그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거기에 모였어요. 예수 이제 명절에 들어가는데 명절에 갈 데 없는 사람들은 더 쓸쓸하죠. 그 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 네. 맞아요. 추석 연휴 길잖아요. 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원을 개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좀 기거도 하고 또 오신 분들 음식도 좀 대접을 하고 또 그때 이제 신앙적인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이 아픈 사람들은 어디 갈 데 없어서 더 이제 힘들고 여기 5 행각이 있었다고 하는데 베데스다 양문 곁에 이제 5 행각은 뭘 의미하냐? 그 당시 이제 모세 오경을 주로 생각하는. 그래서 이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것으로도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본문의 요한복음 5장을 보다 보면 네. 병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문장이 있어요.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에 맞아요.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나 이 괄호 안에 딱 들어가 있어요. 네. 왜 이 괄호 안에 넣었냐면 어떤 사본에는 이게 없기 때문에 고대 어떤 사본에는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 좀 삽입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정이 가능한 건데 대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있었던 말 또
사람들에게 전해졌던 이야기들 여기다 그대로 담아 놓은 거죠. 그래서 전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그걸 믿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는데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 나는 그 말이 조금 좀 거시기요? 비인간적이야. 왜요? 왜냐면 왜냐면 딱 되는 거니까. 이 주변에 강자들이 여러 종류의 장애를 가진 질병을 가진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예. 네. 그 중에 제일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일 아픈 사람이야, 제일 덜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 덜 아픈 사람이죠. 그렇네요. 그치. 못 걷는 분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선착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냥 피부병 정도 걸린 사람이 빨리 먼저 들어갈 거 아니야. 맞아요. 네, 선착순이야. 선착순. 이 선착순 세상은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좀 잔인한 전날부터 가 있어야 문제일 수도 되는데. 있어요. 좀 배려하는 게 없잖아. 맞아요. 번호표를 그러면, 뽑아야 되는데. 그런 사실 심각한 병에 걸릴수록 고침을 좀 빨리 받아야 되는 것이 돼요. 황급한데 네. 덜 급한 사람들이 먼저 고침받고 진짜 급한 사람들은 자꾸 밀려나고 그래서 아마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원래 자비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자비가 없네. 은혜의 집이라는데 자비가 거기가 없어요. 은혜가 없어. 자비가 없어. 자비가 자비도 없고 은혜도 성자비야. 없고. 근데 승부의 집. 예. 아마 그래서 누구 푸시맨이라도 이상하게 준다든지 또는 좋은 자리 누가 대신 얻기 위해서 맡아서. 경쟁하고 돈 내고 자리세 내고 안 편해요, 안 편. 하여간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가서 누구를 봤냐면 38회 된 병자, 38년 동안 병자로 아이고. 그곳에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누운 것이 오랜 줄 아시고 예수님이 6절에 물어보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야. 아, 난 이거 물어보면 잔소리지. 진짜 낫고 당연하죠. 싶어서 와 있을 거 아니야. 주말하고 그럼요. 잔소리지.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보면 그곳에 하루 이틀도 아니고 38년 정도 있다 보면 그런 기대가 이제 더 이상 이제 사라지고 포기하죠. 발관했어. 포기.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 또는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 번번이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안 되고 그걸 반복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 의욕이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기 전에 그에게 뭘 지금 불러일으키냐면 의지. 기대,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희망. 그 식어졌던 사라졌던 그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걸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38년쯤 되면은 의욕이 다 사라져. 그래서 이걸 맞아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만성 의욕 상실증. 슬픈 병이다. 아픈 것도 오래되면 익숙해져 가지고 아픈 아마 사실 내가 안 아픈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예? 그리고 또 거기 있다 보니까 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 지나가면서 뭐 이렇게 구걸이라도 해주고. 그래서 연명하면서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먼저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주님께서 그 기대에 이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림을 여기 그려놓은 게 하나 있어요. 무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있는 그 병자를 그려놨는데 그 사람 누워가지고 이 손을 펴고 아마 그 접시에는 그 동전이나 동전. 몇 개 좀 구걸하면서 불쌍하게 이렇게 보이는 건지 모르죠. 근데 예수님도 손을 펴서 아무것도 없어. 예? 손에는. 뭐, 그가 원하는 건 없어. 그러나 진짜 그에게 필요한 걸 필요한 예수님이 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이 다를 때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 나한테 필요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일어나 네 자리를 걸고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응답할 때 믿음으로 탁 일어날 때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지. 다른 사람들은 저기 지금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어. 네. 목욕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네. 천사가 내려오는 중이네요, 보니까요. 위에서 네. 그러니까 이 천사의 역사는 사실은 예수님. 사실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동하는 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실질적으로 이가 힘을 얻어가지고 일어나서 38년 된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물이라는 거. 네. 요걸 이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확인시켜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이 성경을 배우러 이렇게 나왔을 때도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그 기대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기대의 그릇을 이렇게 준비한 만큼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사 시대 생도의 아내 누가 남편이 빚을 많이 지어놓고 죽어가지고 애들하고 빚 때문에 애들 팔려갈 신세야. 그때 엘리사한테 와가지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뭐 있느냐 그랬더니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릇을 빌려와서 그리고는 그 그릇에다가 이 기름을 부으라고 그래. 오유,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기름이 나오는 거야. 얼만큼 기름이 나온지 알아요? 그릇이 다 다 그릇이 담요. 다 찰 때까지. 기쁘고도 섭섭했을 거야. 네. 그릇이 다 차니까 기뻤겠지? 왜 섭섭해? 없어. 더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빌려. 좀 빌려올 거. 거. 그 그릇을 빌린 것이 기대의 양이야. 맞아요. 기대의 양만큼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 채워주세요. 기대만큼 채워줘. 아이들도요,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돼.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있는데, 네. 로버트 로젠탈 하버드 대학 교수가 실제 실험에서 발표한 것인데, 아이들에게 기대하면, 기대한 것만큼 아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에게 별로 기대도 하지 않고, 안 좋은 소리 하고, 실망스러운, 그러면 아이의 그 잠재력이 발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기 전에 그 안에 있었던 그 마음의 그 불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열정.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힘이 있어요. 육체가 건강하면 체력, 네. 체력도 중요하죠. 네. 근데 그것보다 이 많은 것을 지식을 아니면 지력. 지려. 근데 그 지력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의 힘이야. 그게 심력이에요. 그래서 육체에 조금 장애가 있어도 마음에 심력이 있는 사람들은 육체의 장애를 극복을 해요. 네. 왜? 더 상위에 있는 네, 힘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 심력보다 더 높은 힘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영역. 영역! 염력? 영역. 영역을 키워야지. 그렇죠. 스피리추얼 파워. 네. 예. 그래, 영역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영역으로 그 육체의 장애를 극복하잖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은 마음의 심력, 마음의 힘을 딱 가지고 예, 아멘 하고 순종하잖아. 소름. 그러니까 이 육체의 장애를 극복해내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일어나 걸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금방 일어난 게 아니고 앞에 이 병자가 요한복음 5장 7절에 그런 얘기를 해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느냐. 못 걸으니까. 푸시맨이 없었네요. 핑계를 내는 거야. 뭐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예 낫고자 합니다.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간단하게 예스라고만 대답해도 될 걸 길게.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 탓하는 거야. 환경 탓하는 거야. 난 힘이 없다고 탓하는 거야. 가진 게 없다고 탓하는 거야. 이렇게 외부에서 문제를 계속 찾으면 38년 돼도 문제 해결 안 돼. 한도 끝도 없죠. 한도 끝도 없어. 맞아요. 문제를 해결하면 내 안에서 문제를 차지하지. 그리고 남 탓하기 전에 자기가 그 말씀에 따라 결단을 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행의 원인을 밖에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지 마요. 예? 그런 환경에서도 얼마든지 잘 된 사람 있는 걸 왜 몰라요? 예. 예?
나같이 이런 뭐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꼭 나같이 살아가는 법이 없거든. 예? 정말 놀랍게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른 데에서 도와주는 사람 없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남한테 책임 전가하지 말고, 예? 남의 관심이 없다 이런 생각만 하지 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그 감옥에서도 나와야 되고, 거짓 신화, 요행이나 바라고 그런 거에서도 나와야 돼요. 자기 주도적으로 그 숙명과 대결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서 그에게 열정을 딱 불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로암 못으로 가보면요. 네. 기온샘에서 그 히스기야 터널을 뚝 뚫었다고 했죠. 네. 그 히스기야 터널을 실제로 제가 가서 한번 걸어봤어요. 그 지금 이제 성서 현장에 가보면 네. 거기 걸어갈 수 있게 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 안반을 뚫어 가지고 양쪽에서 공사를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네. 그 인부들이 뚫다가 이제 만났어. 망치 소리가 서로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양쪽에서 보니까. 근데 정말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터널을 같은 뚫었어요. 방향. 우리 요새 뭐 터널 공사하는 것도 이게 오차 없이 산 안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관통한다는 게 요새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다 시뮬레이션을 해내지만 그때는 이거 직감적으로. 쌍골 파는 건데 해서 뚫린다는 게 기가 막혀요. 그래서 진짜. 그들이 거기다 비문을 세워놨어요. 실로암에. 3규빗 1.5m쯤 남았을 때 반대편에서 상대방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터널이 뚫렸을 때 동료들은 얼싸안고 도끼를 서로 부딪혔다. 물은 샘으로부터 1200규빗 525m를 흘러나왔다. 이렇게. 가지고 안반을 뚫어가지고 525m를 뚫었는데요. 폭은 60cm, 높이는 2m. 우리 키 조금 이제 넘죠. 기울기가 0.06%. 그러니까 양쪽 고도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 525m 터널인데 고도 차이가 32cm밖에 안 나는 거예요. 32cm만 안 나니까 얼마나 완만하다. 저쪽에서 완만하게 들어와요. 세게 들어오면 물소리도 나겠지. 그 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러면서 그게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이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물을 이제 길어 내가지고 먹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 안에서 이 터널 안에 그 물을 따라 물길을 따라 525m를 걷는 체험을 해요. 물이 실제로 지금도 가도 이렇게 어떤 때는 허벅지까지 오고 여기 물이 많이 차가워요? 좀 차갑지. 많이 차가워요. 네. 그러나 그 체험을 하면서 야 대단하다 이분들. 예, 그 물길 체험하는 거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히스기야 터널 쭉 통과해서 나가면 그 실로암 연못까지 도달해서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내용이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것이죠. 초막절에는 빛의 예식도 있고 물의 예식이 있는데 바로 이제 이곳에서 물을 부으면서 이제 이 물을 붓는 예식도 이 실로암 못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맹인을 고치는데 사람들은 이 맹인을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맹인된 게 누구 죄 때문인가 궁금해. 네. 부모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마 궁금하기도 하겠어.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9장 3절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리고 5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그래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명의 물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는 또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있는 맹인을 이게 눈뜨게 해주는. 그래서 개안해 해주는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에서 종종 나타나는데 눈을 뜨게 해주는 거. 이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은 새로운 세상이 열리잖아요. 네. 네. 아마 눈만 떠도 인상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새로운 안목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요한복음 9장 이후에는 그런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진짜 맹인이냐? 육신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냐? 영적으로 못 보는 사람이 맹인이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육신적으로 본다지만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맹인이다. 너희들이 못 본다고 와서 나한테 부탁을 하면 진짜 보게 해줄 텐데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이유 때문에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도 보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으로 눈을 띄워준다고 하는 사건은 그냥 육신적인 시야를 열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열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안목으로 보면서 살아가다가 성경적인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이 열리는 거예요. 네.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 이 맹인을 치유하는 사건에서 일어나요. 네. 근데 이제 그가 믿음을 이제 갖게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진흙을 의겨서 눈에다 바르고 가서 이제 씻으라고 그러는데 그가 예수님이 아직 모를 때 가서 씻고 그 다음에 밝은 눈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오죠. 자기를 고쳐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12제자 안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숨어있는 제자 역할.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주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들이 그들에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기사예요. 그래서 제가 참 엘 그레코의 그림을 참 좋아하는데 엘 그레코가 눈먼 자를 고치는 이 광경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딱 붙들고 눈에다 손을 이렇게 대고 뭔가 이제 조치를 하시는 그 대목이 나와요. 그래서 그에게 이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실로암이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하는 건데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다라 하는 기사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할 수 있지만 또 이렇게 행동으로 또 물질을 활용해 가지고 진흙이라든지 예수님의 그 침이라든지 또 실제 실로암 물이라든지 또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이게 종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는 이 치유하는 기적 이렇게 단번에 치유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을 때 뭐이 보이냐 그랬더니 맹인 다른 사람이지만은 그냥 나무 같은 것이 보이나이다 그런 적도 있어. 그때 재차 시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한 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간미가 좀 있으신데요. 그리고 이제 보이니 그랬더니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래. 그래서 이거 즉각 치료도 있지만 점진 치료도 있구나. 조금씩 올려주신 거구나 시도를. 치료의 그 과정.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는 방식은 참 다양해요. 그냥 말씀으로도 치유를 하시고 또 그 치유하는 과정으로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동원해 가지고도 치유하시고 어쨌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데 근원적인 치유를 딱 하시는 거예요. 증상만 고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치유하는데 마음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혹시 죄 문제까지 있으면 죄 문제까지도 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전인적으로 건강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치유의 기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치유에서 영혼까지 치유되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실로암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 물과 연관되면서 또 이 맹인
이 빛이 들어오면서 예수님은 생명의 물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시다. 이런 것을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적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시기를 바라요.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얘기, 놀라운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About the love of Jesus.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남매 사이는 무엇일까요? 1번 디모데와 유니게, 2번 나사로와 마르다, 3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